기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곳이 기쁨이고 그곳이 감사가 가득한 곳이라고 제가 이번 야외를 통해서 많이 깨달아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또 보고 싶다. 공동체 기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는 교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기도에 있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게 있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며 말씀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영을 깨우고 살리는 길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내옥평 금고 화교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한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를 힘들게 했고 우리를 어렵게 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멘. 꿈꾸는 교회가 사랑이나 물질이나 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말씀 들을 건데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눕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자에게 하나 되어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의 고백 우리 교회 비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 감사함으로 터지는 교회,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 사명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첫째 100 선교지 후원, 둘째 100 미자립 교회 후원, 셋째 100 학생 후원, 넷째 100 빈곤층 후원, 다섯째 100 장애우 후원. 비전 선언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공동체로서 초대교회처럼 모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지며 사랑으로 나누는 것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점심 후원하고자 합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도 이제 조금 한풀 꺾었고 우리가 함께 정말 간단한 거지만 복음을 들고 점심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한데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까요. 예, 꿈꾸는 교회 아까 동영상 잠깐 영상 보셨죠? 저희가 원래 가평 현리계곡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바뀌었네요. 저희가 가다 보니까 가평 현리계곡에 물이 너무 더러워서 강원도까지 갔다 왔어요. 낙산해수욕장 갔다 와서요. 즐겁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네, 다음 거는 기도 자리로 모여라. 저희가 사무엘상 7.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우리가 기도 자리로 모여라 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야외에 갔냐고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꼭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요. 넘어갈게요. 이것도요. 이거 성경 이거 PPT가 참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냥 말씀 찾을게요. 오늘 말씀은 잘못했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성경책 갖고 계시죠? 어플 받으셔도 돼요. 갖고 오셔도 돼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저희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저희 다음 청년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걸로 하고요. 이거 가져가도 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에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러므로 성 가운데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꿈에 있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것도 틀렸어요. 넘겨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목이 틀려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도 꿈이 있는 기도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누구의 인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하죠?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이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무엇이죠? 누구의 이름이 가득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득한 귀한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 닮기를 우리가 예수 닮아 정말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 기도회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가득한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알아맞히는 퀴즈 시간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없겠죠? PPT 잘못 제가 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예,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피난처가 어떤 것인지 우리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날마다 생명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있는 거 맞으시죠? 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6월부터 시작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처럼 사도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도 했고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끝나면 역대상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건 역대상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역대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 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28장은 사실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 사도행전 29장 우리들만의 이야기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꿈꾸는 교회의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 꿈꾸는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고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가 되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복음 전파할 때 나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 항상 요즘에 많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말은 쉽다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 세상 가운데 모진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라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은 믿음 생활에 쉽지 않음을 이제 알았잖아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게 어렵고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믿음을 들고 나아갈 때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쉬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길,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에게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로 해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사도인전적인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결단은 간단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 결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알아야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성경을 읽기. 우리가 읽는 게 쉽잖아요. 근데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 제자란 성경을 알고요. 성경에 말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 깨달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것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할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체포가 돼요.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이송하게 되는 장면이 27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재판을 할 때, 그가 핍박을 받을 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 세상 중심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바울을 이제 로마로 옮기시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복음이 세상 가운데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울을 태운 이제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배는 출항을 하였지만 배는 큰 풍랑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했고 달도 보지 못할 정도로 큰 풍랑 가운데 그 바울을 태운 배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풍랑 가운데 자신들이 살아갈 방법은 자신들의 짐을 바다로 던져 버리자라고 해서 바다에 짐을 버려요.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서 큰 풍랑에도 난파되지 않게 하려고 짐을 가볍게 하려고 짐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된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풍랑이 계속 일어나니까 다시 한번 선원들이 얘기합니다. 배의 기구들을 다시 바다에 버리자라고 해서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해요. 배의 선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노력과 경험으로 풍랑을 이겨내려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들은 풍랑 가운데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풍랑을 주인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험과 노력으로는 그것을 이겨내거나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선원들은 배에 탔던 276명은 풍랑으로 인하여 절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이라는 작은 희망마저도 이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희망마저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 그리고 절망 가운데 구원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너희의 목숨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희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직장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까?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들의 경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가운데 어려움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일단 말씀 보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좌절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면 슬퍼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이 복음 나만 가져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 너무 달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이런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대신에 안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려놓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태운 배는 풍랑의 위기 가운데 파손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배는 비록 파손이 되었지만 배에 승선되었던 276명 모두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1장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도착한 멜리데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어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 피난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멜리데는 피난처인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였던 거예요. 역경 가운데,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멜리데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바울의 일행을 예비하시는 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피난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는 개척교회로서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수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를 지금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가득하고 고난과 역경이 많은데 이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면 그것을 이겨낼까? 잠시 이겨낼 수는 있겠지만 다시 반복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피난처, 하나님의 피난처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피난처를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그 피난처가 과연 무엇일까?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많이 예비하신 것이 나의 피난처일까? 바로 그 피난처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신 피난처, 그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등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와도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꾸준히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성경 속으로 오면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을 포함하여 276명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섬에 도착했을까요? 멋있는 모습으로, 근사한 모습으로 섬에 도착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며칠 동안 거친 풍랑과 싸웠고요. 그리고 멜리데 섬으로 돌아오는 때 섬까지 배가 못 들어오니까 배에서 내려서 수영하면서 섬으로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가엾고 불쌍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그들이 섬에 도착했던 계절이 12월 초라고 합니다. 12월 초에 이른 아침에 비가 내리고 있던 그 상황에 배고픈 가운데, 굶주린 가운데,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가운데 276명이 피난처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엾고 불쌍한 276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불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불도 없었고요.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음식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낯선 섬에 도착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은 있었고, 낯선 환경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 신기하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피난처인데 상황은 좌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서 하나님의 피난처로 대표했는데 그 피난처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바울에게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로부터의 도움이었다는 것이죠.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배가 난파되게 그 섬에 도착한 276명, 적은 인원도 아니에요. 거의 대략 300명 정도 되는 낯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그들을 영접했고요. 그들을 섬겨주었던 것이에요.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불을 피워줬고요. 정성껏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멜리데 원주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섬김을 받고 있던 이 상황, 하나님이 예배하신 피난처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섬김을 받고 있던 상황 가운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넣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불을 지펴줬잖아요. 그곳 가운데 불을 더 떼려고 바울이 나무를 캐고 불 속에 나무를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바울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조금 괜찮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도착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던진 나무 싹을 모아서 불에 던졌는데 그 나무 가운데 누워가 있었냐면 독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독사가 뜨거운 불에 있으니까 뜨거워 하면서 다시 뛰쳐나갔대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네.
섬겨서 이제 따뜻해 이제 좀 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또 다시 이 독사의 이 나쁜 놈에게 이제 또 고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사 한 마리가 이제 바울을 물기 딱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어 바울을 물었던 것이에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장면을 본 원주민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일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해요.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거친 바닷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건졌지만 독사가 그의 손을 문 것은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